편견을 깹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견을 보시면 편자가 치우칠 편자예요. 그죠? 볼견. 그러니까 치우쳐서 보다. 좀 더 정확하면 한쪽만 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이 한쪽만 보고 판단을 내리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고정관념이란 말이죠. 고정관념. 그러니까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평가한다거나 또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 살던 분들이 오시면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미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유행이 됐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 민족이 딱 두 개 있대. 두 개. 하나는 코리안, 하나는 멕시칸.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성질이 급하대요.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클락션을 빵빵 울리며 나가면 둘 중에 하나래요. 멕시코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도 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누르고 보고. 그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균 이상 그렇다는 이야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느긋해져서 요즘은 식당에 가서도 막 빨리 안 준다고 싸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밥 빨리 안 준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고,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돈을 선물로 받아가니까 나오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특히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묻기를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지금 딱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즉 장애를 갖고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세계에는 오랫동안 이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이건 틀림없이 저 애가 죄를 지었거나 또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냥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편견이 무섭다는 건 뭐예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일단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오늘날은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이 밝힌 장애의 원인은 크게 지금 5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선천적인 요인이죠.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후천적인 요인이죠. 살면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보면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환경적이라는 게 뭡니까 보면 오늘날 음주 문화 또는 술 문화가, 담배 문화가, 그래서 요즘은 아가씨들이 막 10대 후반부터 담배를 피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쭉 해보니까 저 중에서 후천적 장애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돌진하고 3살, 4살 되면서 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편견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죄의 결과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맹인교회에 담임을 했었던 안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상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눈이 한쪽이 안 보이더니 결국 나중에 두 눈이 다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 후천적인 것인데 이분은 뭔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부르시는데 안 오니까 그죠. 계속 곁길로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장애를 갖고 난 이유를 설명을 하죠.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물론 이런 현상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드문 경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그를 뭐예요? 장애인으로 타결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40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40년간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의 경우는 사실은 뭐예요?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닌데 맹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한 20세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40살 다 늙어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참 팔자가 사납다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하반신을 아예 못 쓰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릇을 접어가지고 트렁크에다 놓고 자기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한 분 있는데 십자가를 딱 걸고 다녀요. 주일마다 보면 성경책을 또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선천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인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죠. 이름도 아직 모르는데 어쩌다 그랬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항상 표정이 밝아요. 그냥 그렇게 막 그 남들이 볼 때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본인은 얼굴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크리스찬인 것을 항상 드러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죠.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다리를 못 쓰는데 운전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저런 몸을 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겨야 되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되 절대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뭐냐면 동정심을 갖는 거는 금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지 동정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팡이를 다니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가방 좀 들어줄게 해도 그분이 안 맡겨.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외부인의 도움을 동정으로 느끼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게 깨졌죠. 사람들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싶으니까 하나 보다. 저도 그런 분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할 때도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운전할 때가 되게 과격해. 오른발이 안 되고 없으니까 아예 지팡이로 딱 이렇게 눌러놔 엑셀을. 그러면 이게 막 차가 그냥 막 엄청 빨리잖아요. 그죠?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걸 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달리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또 가열도 되잖아요. 이분이 막 그래서 자기 앞에 차가 가는 꼴을 못 봐라자면 다 제쳐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막 차가 승용차니까 더 잘 나가잖아요. 이거. 그래서 목사님 천천히 가자고 머리 급하냐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들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건 돌아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이 참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주 드물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잖아요. 근데 욥은 세 명의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거지되고 몸까지 건강한 이런 것은 죄 때문이다. 뭔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친구들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욥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욥이 나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봤냐.
그만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안 줘보세요 되가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은 다 떼되 몸은 손대지 마라. 근데 그래서 자식들 다 죽고 거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묻죠. 너 욥을 봤냐? 욥이 봐라. 네가 말대로 다 했는데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사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면서 뭐요? 저 사람이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욕한 것이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왜냐? 성령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라도 통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욥이 지금 그런 어떤 걸 다 잃으면 나중에 어떻게 교만해질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면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때요?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색을 나타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자기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뭐 당신 체질이 뭐냐? 소양인이냐, 소음인이냐,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그런 걸 가지고 그저께 또 한참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분은 한의원 하나 차리든지 건강원이나 하나 차리지 목사가 됐을까. 자격증도 없는데 그냥 이제 주워들은 거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의원 하나 차리면 되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우리가 돌팔이라고 돌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표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표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와요. 그죠?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 일할 때이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지금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서 밤은 뭐예요? 우리가 낮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밤은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는 어떤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냐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암흑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되시는 시대예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 동방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영적 암흑기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그죠?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지금 영적인 암흑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영적 암흑기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언제 그랬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해요. 아직 아이였는데. 그러면 오늘날 물론 지금은 신약시대죠. 교회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왕성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의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레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해 준 이상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400년 기간이 있는데 그 400년 기간이 영적 암흑 기간의 대표적인 기간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령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소멸돼요. 물론 당시에도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칭 선지자였던 거죠. 직업적인 선지자.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그와 같은 방편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암흑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을 때 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냐면 400년 동안의 갈급함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물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걸 보고 알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뜨거워졌나? 오늘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결단하게 만들었는가? 뭔가 다짐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암흑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를 좀 떠나고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대만으로 옮겨가서 대만의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고 지금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도록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선지자들, 즉 우리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신학을 배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정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사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비전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다 바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데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자면 뭐예요? 목사라는 자격이 필요해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가봉이라든가 이쪽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뭐예요? 지금 복음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게 5절입니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호탄 앞에 강기식이 있는데 빠졌어요. 그죠? 동안의 그 말이죠. 엔토 코스모 그 세상 안에 그죠? 그리고 이다가 지금 이제 호이라는 말인데 있다 존재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이죠. 있는 동안에는 보면 포스 빛이라는 거죠.
에임이 나는 본못이다. 그러니까 나는 빛입니다. 무슨 빛이에요? 투 코스모,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은 아무런 이적이라든가 기사를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한 말은 뭐였다는 게 다 진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요한의 사역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바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으로 오셨다는 뭐냐면 죄악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인류 역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못 살게 보죠.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가게 돼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 없는 세상에 오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것이 육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예수를 전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근본적인 복음이 자꾸 변질돼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으면 대박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권을 탁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부와 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100개 교회를 선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빚이 엄청 많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주일날 오늘도 아마 좀 있으면 올 건데 은행에서 와가지고 헌금 나온 거 다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얼마 가져가고 일주일 동안 꼭 필요한 경비만 얼마 남겨주고 다 가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꿈이 있어요. 100개 교회를 심어서 후원하고 그 다음에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해외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다는 못 이루고 지금 은퇴를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빚이 많다 보니까 지금 후임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안 올라오래. 거기 빚이 몇 억이 20억이 있다면 20억 언제 갚아 그걸? 그 사람들이 지금 안 와.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더 하라는가 보다 그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 성도들은 뭐냐면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면 반응이 다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축에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교회가 개발이 돼가지고 헐렸어요. 그래서 건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땅만 있지 예배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빚을 내서 짓게 된 거죠. 짓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소개했으니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